먼저 저를 잠시 소개하면은요.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학부는 농학, 동물 뭐 이런 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캠퍼스 사역도 좀 하고 뭐 간사 생활도 하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좀 가볼까 하다가 선교사로는 주님이 안 열어주셔서 젊었을 때 그렇게 되고, 나중에 횃불 트리니티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조직신학으로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현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같이 하는 사역 중에 이제 티쿤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단체가 있어요. 거기 한국 대표를 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메시아닉 예수님 안에서 같이 연합으로 하는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제2 예루살렘 공예를 향하여 TJC2라는 곳에서 국제위원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 천도를 하는 그 세계 선교를 위한 노잔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노잔 운동. 거기 노잔 위원회 안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을 빼놓고 땅끝까지 간다. 유대인을 빼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또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 저 한국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내년도 9월 달에 그 노잔 세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세계 선교에 관한 전문가들 5,000명이 아마 모입니다. 송도에 있는 그 커다란 컨퍼런스 룸에서 세계 마지막 때 이 복음화를 어떻게 나눌 것에 대한 전략 회의가 있게 돼요. 뭐 보는 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요. 또 4명의 딸이 있고요.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저에게 뭐 꽃다발도 주기도 하고, 우리 제일 어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큰 애는 대학생인데 큰 애가 용돈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으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 돈 벌려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시나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간당 뭐 10,000원 주냐 그러니까 10,000원보다 적게 받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그 환산해 보면 5시간 이상을 일해야 5만 원을 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좀 세월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알아야 되고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흐름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 먹히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절기로는 6월절이 끝나고 오순절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중에 안식 후 첫날에 곡식의 이삭의 첫 단을 드리면서 이 절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첫 단을 드릴 때 오메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다음 날에는 또 한 단을 또 들고 와요. 그래서 오메르 2, 오메르 3일, 오메르 4일 이렇게 쭉쭉 가는데, 오늘은 오메르 33일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왜 오메르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 오메르를 하는 사이에 성경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이 절기로서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르를 이렇게 카운트 하다 보면 이 샤부옷이라고 해서, 이게 오메르 언제까지 가겠어요? 50일까지 가겠죠. 그럼 50일이 가면 오순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를 어디서 기조하냐면 레위기서 23장 15절에 나오는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매일 한 단씩 곡식을 드립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성경에서도요, 이 곡식을 첫 단을 드리는 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사셨어요? 40일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에 40일이 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해요?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 성령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일주일 남은 거야.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시대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다. 그 역사 속에도 중요한 사건들은 이때 이루어지는데요. 4월 18일 이 오메르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4월 13일 날에 6월절 절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욤 하슈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기념합니다. 나치로 인하여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에스겔에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역사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욤 하슈아라는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욤 하츠카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큰 전쟁만 4번이 있었고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으면서 많은 군인과 경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는 현충일, 찌카론이라는 뜻은 기억한다는 날이거든요. 현충일을 가집니다. 근데 욤 하슈아나 욤 하츠카론 이 현충일에는 이스라엘에서 사이렌이 한 10시에 울립니다. 한 1분간. 그러면 차 타고 가는 사람도 버스도 다 멈추고 다 묵념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치카론 해가지고 그런 날 막 즐거워하고 막 코리안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왜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 개념을 쓰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욤 하츠마우트라고 썼지만 사실 독립기념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은 했지만 그거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따져서 이하르 5일 약간 안식일이 겹치면 날짜가 하루가 미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올해는 4월 26일 날 수요일 날을 독립기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냐면 다 지금 있는 오순절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습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게 돼요. 좀 이상하죠? 이거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지금도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완전 우리 너 친일파냐? 이거보다 훨씬 더한 모독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너거는 은혜의 신이지. 그리고는 맡게 돼요. 그리고 이 서구의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살인자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요. 역사 속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막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독일을 구원해주는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좀 깜짝 진짜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독일을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히틀러가 와서 국민들을 어떻게 현혹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에서 졌는지 알아? 왜 우리가 이 나라가 가난하게 사는지 알아? 유대인들 때문이야. 유대인들이 우리의 정보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을 뺏어먹고 그랬어. 유대인들을 우리가 박멸해야 돼. 이게 과격하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게 좀 마음이 그런데,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동조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반유대주의가 독일에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차 세계대전만 해도 독일 군인으로서 나가서 상도 훈장도 받고 독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는 상점에 가지 말라고 여기 유대인 상점이라고 딱지 붙여놓고, 그리고 뭐 유대인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유대인 못 앉는다고 앉지 말라고 그러고, 너 목욕탕 가도 너 유대인 출입 금지라고 그러고, 레스토랑 가도 유대인 출입 금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으면 지금 이 목에 메고 있는 사람, 나는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혼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야. 너 유대인하고 왜 결혼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나라를 막 유지해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게 됐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잡아가요. 언론인 잡아가, 목사님 잡아가, 유대인들 잡아가. 그래서 이 사람 히틀러가 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1933년에 정권 차지하고 바로 만든 게 뮌헨 옆에다 다하우라는 곳에다가 이 수용소를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전 유럽에 퍼지는 모델 수용소처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사람들 사상범을 분리하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때 목사님들은 어땠을까요? 히틀러를 지지했을까 안 지지했을까요? 예, 지지한 사람 목사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기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독일 신학학자 중에 키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약에 대한 이런 주석 그리고 사전 이런 거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히틀러 지지자였어요. 예, 이게 신학 공부하다 보면 이 이름 꼭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헬라 성경 편집자 누구 키텔 나오는데, 그 사람이 히틀러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반대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난 대표적인 사람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쪽 동네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나중에 이 독일에서 이 시민권을 박탈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1939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로 쳐들어가면서 많은 독일에서 했던 유대인 차별 정책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면서 이게 전 유럽으로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홀리하셨기 때문에 영화를 잘 안 보실 것 같지만, 영화를 한 편을 권해드리면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보신 분? 은근히 많네. 피아니스트 내용 아세요? 네? 네? 저 포스터가 기억나요? 그냥 아니, 피아니스트 이름 중에 이 포스터로 되어 있는 피아니스트를 아니야, 그지? 젊은 사람 잘 모를 수도 있네. 네. 알아요? 네. 네. 알아? 아빠가 누구신데 그런 걸, 이거 피아니스트를 봐. 훌륭하신 분이시네. 네.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잘 보면 이 독일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폴란드가 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등록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를 짧게 얘기하면 여기 이 사람들이 유대인 딱지를 붙여요, 가슴에.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조금 있으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따로 구역에 들어가라고 해서 게토로 집어넣어요.
게토에서 집어넣었다가 사람들이 막 살면서 굶어 죽고, 피아니스트 이 사람은 살기 위해 자기 피아노도 막 팔고 아주 설값에서 팔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있는 사람을 어디로 옮긴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디로 옮긴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도시로 수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항상 거기 연기가만 난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키는데 한 달 만에 1943년에 일으키다가 다 그냥 그 무력으로 진압이 돼요. 진압이 되고 강제로 사람들 데리고 가고 있을 때 피아니스트 이 사람을 좀 친구가 너 열차 타지 마 하고 갔어요. 근데 실제로 열차를 안 그냥 어렵게 이상하게 빠져가고 여 사람 안 타고 나머지 간 사람은 다 죽음의 열차를 타서 죽으러 가요. 그리고 여기 게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게토를 다 파괴화시키고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를 살려준 사람은 독일군 장교가 그를 살려줘요. 독일 장교가 이를 발견해 죽이지 않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나 피아니스트다. 피아노 쳐봐라. 그런데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하는 걸로 실화예요. 예, 이런 얘기로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일정 중에 희한한 건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대를 SS라고 그러잖아요. SS, 독일 친위대라고 그러는데 친위대 바클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저는 오늘 바클에 그런 마크가 없지만 바클에 독일어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유대인을 죽여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유대인을 태우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 그런 일들을 보고 또 독일에서 유대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열심히 옆 사람이 고발하는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독일 이 홀로코스트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 골수에 기독교는 믿으면 안 돼 라고 아예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폴란드도 그렇고, 폴란드에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곳으로 막 쳐들어가면서는 가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뭐 구덩이를 파 가지고 총살을 해서 죽인다든지 뭐 가스 뭐 트럭에다가 넣어서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살인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스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면 목욕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죽이게 돼요. 그런 죽음의 수용소가, 우리는 아우슈비츠 하나만 알고 있는데 독일 전역에 100개 이상, 독일과 전 유럽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데가 아우슈비츠고, 아우슈비츠에 보면 이 사람은 뭐 죽고 여기는 살고, 여기는 아이들은 도착하면 다 죽습니다. 네.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 예, 도착하시면 죽습니다. 네. 네. 나머지 좀 일할 만한 사람은 조금 더 살 수는 있어요. 몇 달간 일하다가 힘들면 나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수용소가 딱 개방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완전히 살아남은 사람도 완전히 말라고 뼈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됐습니다. 다하우라는 처음에 만드는 수용소는 이 미군에서 해방되고, 이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었는데 이거는 소련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에 의해서 해방된 날이 1945년 1월 27일인데 1월 27일을 기해서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라고 해서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기록 영화들이라든지 이 기록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사람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해 불도저로 치웁니다. 사람들을 불도저로 막 밀고 구덩이 묶고는 여기 한 500명, 여기 300명 뭐 이렇게만 되는 거. 완전 바짝 말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을까요? 네? 네? 없잖아. 희망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내가 내 고향에서 내 옆집이 나를 고소했어. 그리고 일부러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갔더니 내가 살던 집에 어문 놈이 살고 있어. 그 와가지고 이 집 우리 집인데요. 그러면 네가 알게 뭐야? 왜 아우슈비츠에 왜 돌아왔어? 이런 소리 들으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갓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 사진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여기 유럽에서 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때는 5월 달에 끝났는데 7월이 될 때까지도 옷을 못 갈아입었어. 그 쫄쫄이 줄줄이 옷을 입고 하이파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생존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영국이 아랍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5년부터 47년 이 정도까지 막 영국에 대한 투쟁을 합니다. 영국 군인들에 대해 테러도 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 모르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오다가 잡히면 수용소 또 들어가고 저 사이프러스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홀로코스트의 이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있는 곳이 에스겔서 37 야드 바셴이라고 있습니다. 야드는 손이고요. 바셴은 바는 엔드 그리고 셴은 이름이에요. 손에 그들의 이름을 새겼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들어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돌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에스겔서 37장 14절의 말씀이 나와요. 14절 뭐라고 써 있느냐? 제가 이렇게 그다듯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우리는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의 마른 심령, 우리 교회의 마른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거든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요. 진짜 무덤을 열고 성경 말씀 그대로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의 고토로 돌이키리라. 누가 했느냐? 나 여호와가 한 건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이 에스겔 37장 말씀에 그 말씀대로 가 있고 그거를 새겨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요. 네, 중요한 게 생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는 나왔지만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제가 얘기했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지난 통계가 나올 때 그래도 아직 2차 세계전을 겪은 사람이 15만 명이 살아있답니다. 나이가 평균 88세인가 되는데도 수용소에서 자기 손목에 이렇게 번호를 새기진 사람들이 아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여러 사역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도 있어요. 메시아의 유대인들 사역 중에 이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 내가 기독교인데 절대 믿지 마. 저 사람들 언제 우리 뒤통수에 죽일지 몰라.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위로하고 식사도 주고 그들을 하는 사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완전히 굳고 이 사람들은 또 자식들에 얘기합니다. 절대 기독교인 믿지 마. 저 사람들이 너희 할아버지 죽였다. 어쩌게 됐다. 이게 뿌리가 깊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살아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죽어갔던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제 살아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살아난 얘기를 194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수 있는 토대가 생겨서 법적 유엔에서 유대인의 나라와 아랍의 나라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통하여 이것이 가결이 됐어요. 자, 여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유대인 나라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미국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우리 김가은 학생은? 미국
찬성. 맞았어요. 자, 우리 꼬마 학생. 자, 소련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네? 네? 반대. 소련이 반대했으면은 나라가 못 생깁니다. 예, 소련은 안전보장 이사회 저기 5대 국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소련과 미국이 반대 입장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데 같이 찬성했어요. 자, 다섯 나라 중에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반대? 똑같아. 반대가 하면 안 되는데 영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두 나라 남았죠? 자, 두 나라가 프랑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찬성했습니다. 그럼 하나 남았네. 자, 중국 기권했어요. 똑똑해. 기권했어, 기권. 아시아에서 투표를 한 거의 유일한 두 나라 중에 자, 한 나라가 찬성을 했어요. 어느 나라가 찬성을 했을까요? 네, 일본? 예, 네, 인디아? 필리핀스. 맞았습니다. 필리핀이 찬성했어요. 필리핀에서 보셨어요? 진짜 우리 필리핀 박수 쳐줘야 돼. 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독립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필리핀이 찬성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이때 유대인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근데 필리핀의 그 당시에 케존 대통령이라는 분은 문을 열어줬어요. 자기가 공개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피난 오게 해서 연락 오다면 우리는 무조건 열어주겠다.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니션 네지원인가 곳에다 필리핀에 대해 감사하는 탑을 세웠습니다. 기념탑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사역 중에 아까 홀로코스트 생존자 사역이라든지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한 10만 명이 필리핀에 일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라고 간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비자예요. 하면 유대인들을 만날 일이 없어.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 가 있어. 우리 한국 사람 못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가정 일을 보면서 그 가정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네. 저희도 이런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버스를 잘못 탔어요. 이스라엘에서 회의하다가 버스를 잘못 타고 가는데 막 정통파 유대인촌으로 가는 거예요. 막 검정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드글드글한 마을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 탔다 그러고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아시아권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이건 거의 100% 필리핀 사람이에요. 당신 필리핀 사람이냐? 맞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 그래. 가정부로 일하신대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한 이 주일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이 필리핀 이 가정부들을 훈련시켜서 이 생존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해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뭐 물론 앞에 걸프 얘기했지만 걸프 지역에도 이 필리핀 이 가정부와 노동자들이 수많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이집트 아니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을 저격하고 있었던 이 사람 중에 나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저격수였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는 유대인은 좋은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다? 네,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있죠. 자, 그 사람이 좋은 유대인을 지칭할 때 좋은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다?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맞아요. 좋은 유대인은 대주밖에 없어. 유대인이 다 죽어야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가 깨닫다가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그러는데 그 집에 가정부가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생각나더래요. 그 아줌마가 자기 어렸을 때 기도해 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필리핀으로 갑자기 샜지만 실제로 그런 사역, 이 역사를 알면 이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와, 박수 쳤어. 할렐루야. 근데 이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자, 질문. 자, 우리 최성원 목사님 여기 몇 명이었을까요? 찍어보세요. 자, 참고로 이때 독립할 때 유대인 전체 인구는 아랍인 포함해서 8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명 중에 믿는 유대인들 몇 명이었을까요? 네? 100명? 자, 우리 어린애분들 저기 우리 뭐야 최스바인 목사님이 아마 선물 줄지도 몰라요. 자, 저쪽 몇 명? 12명. 야, 12명의 제자는 살아있네. 오케이. 자, 이쪽 누가 있나요? 5명? 이쪽 손 몇 명? 50명. 네, 너무 오래 뭐 몇 명? 100명. 야,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커야지. 네. 자, 네? 70명. 자, 뭐 찍기는 아니고 그때 통계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세 가정 23명이었답니다.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 포함해서 23명. 거의 안 믿어요. 거의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의 분을 제가 압니다. 근데 자기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서 막 바깥에 북 때리면서 히틀러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라고 그러면서 너네 유대인들이 어떻게 뭐 할렐루 뭐 이러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슈라고 합니다. 예슈. 예슈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해서 그렇고 그의 이름과 기억은 사라질지어다는 앞자를 따서 예슈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이름 없어져 버려. 이렇게 저주하는 이름으로 써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그러면 침을 뱉거나 예슈라고 말하거나 저주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4차례 큰 전쟁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1차 독립전쟁도 있고 2차 수에즈 전쟁도 있고 3차 6.1 전쟁이 있으면서 성전산이 있는 올드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AD 70년 이후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그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아주 한 1900년 만에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욤 예루살렘 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메르 카운트 이 주간에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지난달 독립기념회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927만 명 정도 됩니다. 80만 명에서 12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얘기하면 전부 다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700만 명 정도, 73%. 그리고 아랍인이 한 200만 명, 그리고 기타 사람들, 아르메니아인도 있고 뭐 국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한 5.5% 정도, 뭐 두루즈족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 언어는 히브리어지만 아랍어도 통용이 되고, 그리고 공식 언어는 아니지만 영어가 일반적으로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아랍어나 아니면은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되는 역사를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2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23명 중에 한 가정, 3가정 중에 한 가정의 어른을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분이 아리에바 다비드라는 분인데요. 아리에바 다비드의 동생 이 엘리바 다비드가 1978년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던 핀란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핀란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971년도에 핀란드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그래서 나치 당시에 8명의 유대인들이 여기로 도망왔다가 핀란드가 그들을 넘겨주는데 그 8명 중 7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는 땅을 허락해주며 이 사람들 영원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야드 하시모나 8명의, 다른 데는 모든 600만 명을 기념한다 그러면 여기 8명을 기념하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야산 같은데 텐트 치고 핀란드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엘리바 다비드라는 믿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이때 만날 때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몇백 명이 안 될 때예요. 그 사람들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핀란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땅은 당신들 땅인데 우리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샤보, 키부츠하고 비슷한 모샤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핀란드 사람들이 함께 이른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에 나오는 온리맨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원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는 다 여기서 열립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일이 살아나게 있어서 이런 신실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물리적으로 나라가 회복되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옵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 말 70년대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조금이라도 초창기 선구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히브리어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리 슈라 소그루카람이 개척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 달라스에 가보면 CFNI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달라스의 CFNI라고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와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데가 킹 오브 킹스인데, 이 킹 오브 킹스도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고 캐나다 사람인 오웨인과 이 안나 힐스덴이라는 분이 와서 만들어요. 메시아닌 유대인들이 어떤 장소를 구하려면 장소를 안 팔아요. 안 빌려줘.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터를 만들고 재정을 부었고, 이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많은 주요 앨범이나 그 공연들을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될 시점에 메시아닌 유대인들의 신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아, 우리도 신학으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그 킹 오브 킹스에서 신학교를 만들면 킹 오브 킹스 칼리지라는 걸 만들어서 신학교를 하게 되고, 이 신학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은 저기 지중해 옆에 있는 네타냐에 있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타냐에서 조금 그 자체 건물을 져가지고 이사로 오는데, 그 어디로 이사로 올까요? 심진원 학생 어디로 이사 올까? 찍어. 어디다가 이 신학교를 지을까? 예?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예? 네. 어디로 갔다 올까? 네. 야, 앞에 제가 얘기했던 야드 하시모나라고 믿는 핀란드 사람과 믿는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땅에 이번에 신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의 가운데 계시면 에레지 쪼라프 총장 같은 분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도 운영하지만 유튜브로 엄청나게 많은 막 영상을 올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간증도 올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런 주장을 하냐면, 자기가 미국으로 심리학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25살 될 때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대로 감춰진 비밀, 감춰진 이름이 예수와 예수님이다.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전도, 특별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처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6개월 감옥에 갑니다. 네. 18세 이하의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에요. 벌금도 내고 6개월 이하의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사인을 다 받아야 돼. 나는 동의한다. 한쪽만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어머니는 믿고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고소를 해. 고발하고.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소를 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가까이 될 때 이분들이 가운데 어떤 열망이 드냐면 지금 오순절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오순절 컨퍼런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88년도에 모였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모이겠다고 했는데 장소를 안 빌려줘요. 그때 왜 안 빌려주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배신자라고. 근데 한 호텔, 디플로맷이라는 호텔, 이 사진에 나오는 호텔이 좀 경영이 안 좋아서 문 닫기 직전이었대요. 이렇게 망하나? 메시아니 유대인 받아서 컨퍼런스에 망하나? 우리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해외에서 오는 한 500명,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 500명, 현재 예수 믿는 한 1000명 중에 한 거의 3분의 2 되는 한 700명 이렇게 오고, 나중에 온두라스에서 한 50명 정도 와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에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했답니다. 우리는 뭐 당연하잖아. 한 1000명 정도 되는 컨퍼런스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컨퍼런스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공격적으로 얼굴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렸다면, 그 즈음에 이제 메시아니 유대인들 우리도 연합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MJAAI라고 해서 이스라엘 메시아니 유대인 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메나헴 벤 하임이라는 분이 1989년도, 그 당시 통계가 1989년에 1200명이었대요. 그런데 이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일란 자메르가라는 분이 계시고, 저 사진 속 가운데 이렇게 수염 입고 하는 분이 저희 한참 젊은 아쉐르 인트레트, 키스 인트레트라는 분의 저희 단체 이제 대표님 되시는 분이 전체 연합회 사무총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계신 이 할아버지 한 분은 그 이후에 이 연합회를 한 20년여는 이끌어 가시던 하난 루카츠라는 목사님이신데, 한 20년 잘 섬기시다가 작년에 주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현재는 오른편에 있는, 저하고 같이 사진 찍으신 분이 하난 루카츠 목사님 할 때 총무하시던 분이신데, 아브라함 벤 호드라는 목사님이 현재 연합회 지금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단체 대표의 사돈이에요, 사돈. 우리 단체 아셜 목사님의 아들이, 장남이 이쪽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돈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미시란 유대인들이 점점 좀 일어나고 있는 중에 1989년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소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1989년, 90년, 91년도 이럴 때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물결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 하면서 1992년도에 에이탄 슈시코프, 우리 스테반 목사님, 우리 오늘 오셨던 우리 양주의 우리 킹덤 센터 처치에도 모시고 갔지만, 이 어른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 하이파로 가시고, 그리고 아셜 인처트 목사님은 저쪽 예루살렘과 텔라비브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미국에서 터를 옮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서 데니얼 저스터라는 목사님, 그리고 찬양 사역자,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의 노래 부르는 이 폴 윌버라는 목사님 같은 분들도 여기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면서 연합으로 지금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지? 예?
자, 뭐가 이제 회복되면 뭐가 필요해? 그래서 1988년도에 뭐 이렇게 막 500명, 700명 현지인 가지고 집회를 준비했다면 이제 코로나 직전에는 전체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회에서 오순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 번에 한 2,000명, 3,000명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한 사람만 물어본다. 진원, 어디서 모였을까? 예? 어디서 모였을까요? 네? 그 호텔. 그 호텔도 좀 이따 나와요. 네, 조금 이따 나오지만. 네. 자, 어디서 모였을까요? 어디에 모였어? 예. 자, 가은. 예. MJI는 저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회라고 했잖아. 자, 어디서 모이냐면 앞에 얘기했던 야드 하시모나라고 하는 그 믿는 핀란드인과 믿는 유대인이 함께 세운 공동체 그 땅에 삽니다. 네.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2번 참석을 했어요. 이 오순절 때 다 모이는데 그때 저쪽 오른편에 각 나라 그 국기를 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갈 때 7 나라가 왔는데 우리 일본 분도 있었고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대만 분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히네마토브라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며 아름다운 하는 노래를 영어로도 부르고 힌두 말로도 부르고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된 거예요. 한국말로도 나는 한국 소리 듣고 한국말로도 하고 하나님이 참 이런 그 놀라운 회복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죠. 놀라운 회복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은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행진을 해요. 초막절에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메시아닉 유대인들 연합회에서는 행진을 못합니다. 이유는 열방에서 막 몇만 명씩 와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하는 데는 괜찮아. 근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우리는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고 갔더니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참 희한하죠? 여기 2만 명이 할렐루야 부를 때는 안 잡아가는데 20명 가서 할렐루야 외치면 잡아가요. 이게 영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 현지 내에서 정말 믿는 유대인들이 살아남을수록 우리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됐냐면 23명에서 1989년에 1200명, 1999년에 5000명, 2017년도에 조사한 걸로 하면 한 3만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한 교회가 3만 명 이상 된다 그러지만 이거는 한 1000배 이상의 성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 이전했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네. 그 호텔 자료로 이사 갔습니다. 예, 맞아요. 잘 찍었어.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묘해. 역사를 알면은 진짜 그 호텔 자리로 이사 갔습니다. 디플로마 호텔 자리로 여기 예루살렘 대사관에 이사를 갔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유대인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 믿는 유대인들을 알려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 알려를 안 해주는데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어부지리로 가서 알려러 오고 그들을 돕는 저희 가족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우크라이나 난민 누가 돕는가? 믿는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현 정부 네타냐후 수장과 종교인들과 많이 지금 힘을 가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의 종교국가 비슷하게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교육부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14조를 종교인 예시바 학교나 종교인 납비들한테 지원하는 걸 올려줬어요. 그 일반인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열이 받죠. 그런데
군복무를 여기 예시바에서 공부하면 군대를 안 보내준대. 안 가도 돼요. 만 18세부터 현재는 26세까지 예시바에 8년간 등록해서 있으면 군대를 안 가. 종교인들이 26살이면 너무 길다. 3년만 줄여줘. 만 23살까지 줄여달래요. 그럼 누가 좋아? 종교인들이 좋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건 안 돼.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이 그러면은 우리 연정 안 나간다. 너 네타냐후 너 수상 안 만들어준다. 막 이래서 지금 종교인들이 힘이 많이 세지고, 종교인들이 막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불법이었는데, 이번에 종교인당 한쪽에서 당수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 여러분들에서 하지만 카카오톡 뭐 문자 이런 걸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1년형, 어린아이에 전하는 18 미성년에 전하는 사람은 2년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올렸다가 전 세계에서 야 이거 너무하잖아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네타냐후 수장이 우리 그런 법 안 만들 거야 뭐라 하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법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탄 목사님 슈시코브 왔을 때 우리 최 목사님도 오시고 와서 직접 너네 얼굴 나왔어? 그래 맞아요. 여기 가서 실제로 메시지도 나누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뭐 18세 이상을 감옥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다음 세대 미팅에 120명씩 다음 세대가 모여서 컨퍼런스 합니다. 그 저희가 물어보죠. 이러면은 감옥 안 가냐? 120명 모든 부모 240명의 동의서를 다 받는답니다. 우리 한국에도 청소년 지금 120명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의 주님께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필이라. 발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전산도 물론 아랍 사람들이 많이 다수를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분을,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부르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 0.4%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정말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방의 파수꾼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보면은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걸 위하여 지금 오순절까지 한 3주 남았잖아요. 3주 동안 국제적으로 이사야 62장 이 말씀 붙잡고 글로벌 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28일 성령 감리주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전 세계에서 지금 한 5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해서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마른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회복해 하시면 이나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상처받았던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조차도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한국에서 예수님의 생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기를 선포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 살리시고 그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아랍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 아랍인, 이 이스라엘에 있는 당신의 공동체들을 몸을 축복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이런 차별과 억압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